한 번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기록된 그대로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였다 하는 것은 신빙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물론 거기는 간헐천이기 때문에 병자들이 들어갔을 때에 치료 효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무슨 천사가 내려와서 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미신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요. 간헐천,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온천에 가게 되면은 물이 펑펑 솟아오르는 그 간헐천이 있거든요. 이 간헐천, 아마 온천 효과가 있어서 병든 자들이 치료를 좀 받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셔 가지고는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아니 예수님께서 이왕에 그곳에 가셨다면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 모두를 다 고쳐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 정도라도 지금 병을 고쳐 주시고 오실 것이지, 한 사람 애써서 일부러 그곳에 가셔가지고는 한 사람만 고쳐 주시고는 조용히 떠나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 먼 거리에 있는 신하의 아들의 병이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간과 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치유 집회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아니 그러한 주님이시라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몇 사람 정도 내가 나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시면은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조용히 떠나버리신 것입니까?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뿌리 깊은 병도 능히 치유하시는 시간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간의 주님. 오래된 질병, 오래된 문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뿌리가 깊어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능히 치유하시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있는 해묵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래되어서 낫기를 포기한 질병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고된 시집살이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밤의 시간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해묵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아주 오래된 어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진 그 습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너무 오래돼 가지고 뿌리가 깊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려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 가지고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오랜 세월 갈 수 있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혹시 있든지, 그렇지 않다면 뭔가 우리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이거는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찾아오시는 시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능히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요, 우리 모두가 오늘 밤에는 해묵은 문제 좀 치료받아야 되겠다. 때로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쌓여진 분노 같은 거,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노가 쌓여가지고는 그것이 시댁과의 문제이든지 아니면은 배우자와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이든지 아주 오랫동안 쌓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러한 주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으로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기까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라. 여러분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제일 첫 번째는 잃어버린 무엇을? 소망을 회복해야 돼요. 너무 오랜 세월 그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사라져 버려서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다 보니 이제는 기도 자리에 나와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도 사라져 버린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해야만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병치레 하느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긴 병에 누가 없다고 합니까? 효자 없다 그러죠. 아마 이 사람도 처음에 병이 들었을 때는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지인들,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언도 하고 많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오랫동안 그 병치레 하다 보니 이제는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 버리게 되었고 마지막 한 가당 희망을 가진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 받는다고 하더라. 내가 거기 가서 한번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연못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을지 안 나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들어가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한 번 내가 그곳에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기 와 있는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그곳으로 밀어넣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입니다. 아니, 병든 자 중에서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의 그 질병 가운데서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남아 있느냐? 왜냐하면 오래된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소망을 잃어버려서요, 그냥 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고신대학병원에 입원했던 어느 집사님, 의사가 말하기를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그분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소망이 강했는지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가 느낄 정도였어요.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이상을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매 주일 예배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담임 목사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종종 느낌을 받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낫고자 하는, 자기가 당면한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저도 더 간절해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인 경우는 제 생각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한 번쯤 기도나 받아볼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와서 기도 받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도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으니까 데리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정말 간절하게, 그래서 담임 목사가 혹은 교육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에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이 느껴지게 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부터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벌써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정말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늘 그냥 평안한 가운데 살다 보니 어떤 경우는요, 영적인 침체 속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질병이 왔음에도 느낌이 없을 정도로 무감각해진다면 이거는 정말 안 되죠.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나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시간의 주님 되시는, 시간을 다스리시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에 시간이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사역을 하신 것이고, 그분은 시간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을 일깨워주는 질문을 했을 때에 38년 된 환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절망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분명히 절망의 상황인데 이 사람은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라면 오랜 세월 동안 거기 있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면 그냥 어디로 가버릴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제일 먼저 이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주지 않겠나.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에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유대인 동료들을 주의 깊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죽어가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순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가 빨리 죽는가를 보았더니 단순히 고문의 정도나 건강 때문이 아니고 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죽어갔다고 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도 포기하는 마음의 사람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마음이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사형수들을 사형에 처하기 전에 그 사람의 팔을 보이지 않도록 밖으로 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칼을 가지고 당신의 동맥을 끊겠다. 그리고는 칼등으로 팔을 베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벤 건 아니고 칼등을 가지고 고통을 준 것이죠. 베는 것처럼.
그리고는 팔 밑에 그릇을 놓고는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도록 위에서 물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안을 들여다보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자체가 아니고 포기하는 유혹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 최대의 적은 포기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정말 오늘 밤에 낫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이건 정신적인 문제이건 아니면 인생에 기막힌 어떤 상처의 문제이건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일단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조지 뮬러가 한 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63년 8개월간 기도해왔다. 아직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에 응답받은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요, 어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몇 년간이요? 63년 8개월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근데 죽었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 친구가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한 남은 친구가 돌아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를 정리하라. 본문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이 영상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2번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면 치료받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는데 행각은 5개 뿐이고 틀림없이 자리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그곳에 처음 찾아왔을 때에, 이건 제가 추측해 보는 것인데요, 아마 자리가 없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기다렸겠죠. 아마 마냥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즘 어느 식당에 가서 보게 되는 줄을 쫙 서 있잖아요,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자리 빈틈이 나니까, 하여튼 빈틈이죠. 빈틈이 나니 그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 나으면 뭘 뺏기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뭐 뺏기는 거예요? 자리 뺏기는 거예요. 일말의 기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네가 누웠던 자리에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의 자리에 미련 갖지 말고 일어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과 상처와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더 이상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리 정리하십시오. 낙심과 절망과 소망이 없이 살아온 그 자리를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섰을 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회복이 되면은 더욱더 그 자리를 정리해야 되죠.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리 정리해라. 이 사람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일어나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당시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고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유대인 랍비라든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보게 되면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 유대인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거리가 있을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능력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미련 갖지 마십시오. 그 자리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때는 정말 새 출발해야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대한 미련 갖지 말고 이제는 그 자리를 정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과거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요. 은혜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문제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해묵은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중에 정말 오늘 밤에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 해묵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치유받고 회복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